본문 말씀 가지고 따라가느냐, 다스리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큰 음녀와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16장 말씀 살펴봤어요. 16장 7 대접 재앙의 목적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 17장 18장도 역시 이 대접 재앙의 그 큰 그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16장 19절 가보시면 7번째 대접 재앙이 쏟아질 때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그렇죠.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17장 18장은 그 바벨론이 어떻게 심판받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7 대접 재앙 가운데 아직 있는 거고요. 키아즘 구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17장에도 키아즘 구조가 역시 들어가 있는데, 제가 햄버거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17장 전체를 놓고 보자면 그 다음 보여주세요. 1절부터 13절까지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음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바벨론 짐승에 대해서 설명을 한 말씀이고, 끝에가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 짐승이 패배하고 음녀를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처음과 끝에 음녀와 짐승 이렇게 이야기가 대꾸를 이루고 있고요. 가운데 햄페티와 같은 가장 중요한 17장의 핵심 말씀이 몇 절? 14절입니다. 거기 바로 어린 양이 승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구절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처음과 끝, 요 대꾸를 이루고 있는 짐승과 음녀에 대한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 핵심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17장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요한이 짐승을 타고 있는 큰 어떤 여자, 음녀라 불리는 여자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림을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이제 상상으로 그린 건데, 물론 제가 그린 건 아닙니다. 머리가 7개 달린 빨간색 짐승을 여자가 올라타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7, 그리고 그 머리에는 뿔이 전부 합치면 10개가 솟아나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인데, 그러면 이건 이제 어떤 그 환상을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뭔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림으로 이제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 건데, 자, 그러면 저 여자는, 음녀라 지칭하는 저 여자는 도대체 누구고, 그 머리가 7개 달린 그 괴물 같은 짐승은 과연 무엇이고, 그거를 좀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계시록 말씀을 이제 우리가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듣잖아요. 이거 어느 정도까지 제가 설명을 해야 될지 늘 이게 고민이에요. 이 나이 차이가 너무들 많이 나서.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알 거는 알고, 또 꼭 필요한 것들은 건드려 드리되, 너무 좀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모두가 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의 그 중심을 잡으려고 좀 노력을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이제 더 깊이 궁금한 게 있으면 오후에 우리 오후 모임할 때 그때 이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음녀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그 여자. 음녀가 1절 말씀 보시면 어디에 앉아 있어요? 그렇죠.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것으로 나와요. 많은 물 위에. 그럼 물에 사람이 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여기서 물이 상징하는 건 뭘까요? 성경을 해석하고 풀어주고 있거든요. 15절 가보세요. 15절 가니까 물은 뭐라고 설명해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그러니까 결국 물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음녀는 세상 위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거나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4절에 보면 여자의 모습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뭘로 꾸몄어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화려한 모습인 거죠. 온갖 보석으로 자기를 치장한 화려한 모습인데 여러분 요 4절에서 꾸미다라고 하는 요 단어가 그냥 예쁘게 화장한다 이런 개념보다 위장하고 변장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변장한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변장하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 여자는 왜 온갖 화려한 보석으로 왜 변장을 했을까요? 왜 위장을 했을까요? 뭐 하려고? 속이려고. 누구를? 백성,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속이려고. 속여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지옥 가게 만들려고. 그래서 지금 속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속이려고 이렇게 아름답게 치장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음녀, 이 여자의 이름은 뭐예요? 어떻게 아셨어요? 5절 말씀에 나왔어요. 5절 말씀 보면 이마에 이름이 써 있는데 비밀이라 했다가 큰 바벨론이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면 지금 이 여자가 어떤 상태에 있어요? 피에 취해 있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의 피, 예수의 이름에 그 증거를 가진 자들의 피. 다시 말해서 이 여자는 지금 뭐 한 거예요? 핍박한 거예요. 교회를,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해서 지금 그 피를 마시고 취해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교회를 박해한 존재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음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음녀는 누구냐? 바벨론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도시. 근데 도시는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결국 도시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성향이 어떤가를 지금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요 정도면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청소년들? 어렵지 않으세요? 이게 지금 계시록도 아마 처음 보는 분들이 있을 텐데 뭐 요상한 그림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하여튼 좀 조심스러워요. 근데 어쨌든 이 음료는 누구냐? 결국 어떠한 도시고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냥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박해하면서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도시고 그러한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누구일까요? 여기부터는 이제 말하시면 안 돼요. 이제 사람들이 이거다 저거다 말이 많은데 그러면 이제 싸우기 쉽고 불필요한 논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딱 설명한 데까지만 우리는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부터는 자유, 그거에 대해서 너무 깊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때에는 어떤 도시가, 어떤 사람들이 이 전 세계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까지만 아시고, 자, 그 다음에 누구를 살펴보느냐? 7 머리 가진 짐승을 좀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짐승은 어떻게 생겼어요? 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3절에. 자, 색깔은 무슨 색깔? 그죠? 붉은색 짐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모독하는 이름이 몸에 가득 붙어 있고요. 머리가 7개, 뿔이 10개. 근데 여러분, 기억력 좋으신 분,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였던 짐승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습니까? 네? 아, 그렇죠. 차마 겸손해서 대답은 안 하시지만 제가 다 듣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왔어요 이게?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7머리 10뿔이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다 알아요. 다 알고 계시는 거. 그러니까 이
머리를 가진 짐승이 진짜 있는 건 아니고 결국 이거는 영적인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영적인 존재인데 왜냐하면 8절 보세요. 8절 보시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데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 존재예요. 자, 그런데 머리가 몇 개? 7개. 그럼 머리는 도대체 왜 7개나 될까요? 머리가 상징하는 건 뭐고 열뿔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성경이 그것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9절부터 보시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하고 설명을 합니다. 7머리는 뭐예요? 7산이라고도 하는데 또 10절에 보니까 그걸 뭐라고 불러요? 7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왕은 결국 나라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7개였다는 말은 7개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7개의 나라. 그리고 열뿔은 그럼 뭐예요? 그쵸? 12절. 이야, 12절 맞추셨어요. 12절 보니까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입니다. 근데 이 왕들은 나라가 없어요. 나라는 없지만 왕노릇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있다고 하신 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쿠르드족이라고 있습니다. 쿠르드족. 그 터키, 시리아 이쪽에 걸쳐 있는 쿠르드족은요. 인구가 3,500만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살짝 작은 정도의 그 인구수를 갖고 있는데 뭐가 없어요?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민족은 있는데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나라로 인정받지를 못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왕인지 대통령인지 모르지만 지도자는 있지만 나라가 없어요. 또 지금 이스라엘 땅에 누가 있어요? 하마스 있고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있잖아요. 걔네 분명히 아랍 민족이라고 있는데 나라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민족들이 있다고요. 지금 열뿔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을 정리하면 무적행에서 올라온 악한 영이에요. 그런데 악한 영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런데 이 짐승하고 7머리의 이 짐승하고 10개의 뿔, 열왕하고 뭐 해요? 연합을 합니다. 서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연합을 해요. 그래서 연합해서 누구랑 싸워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싸우는 거예요. 교회와 싸우는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7장의 핵심인 14절 가보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다? 그 유명한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까지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결국 그 음녀라고 하는 어떤 존재, 어떤 도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어떤 도시와 이 7의 나라들과 10왕이 서로 힘을 합쳐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일단 여자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범죄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연합해서 무슨 일을 해요? 어린 양 예수와 싸우는 전쟁을 일으키는 일을 벌인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적인 설명이었다면 그럼 이제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도대체 이 음녀와 결국 이게 전부 다 마귀, 악한 영적 존재인데 이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 했는데 사람들을 미혹하는 방법이 뭘까요? 여자가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할까요? 아까 드린 말씀에 힌트가 있는데 다시 한번 4절 여자의 모습을 보세요. 4절.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자줏빛, 붉은빛. 여러분 이거는 누가 입는 옷이냐면 왕이 입는 옷이에요. 이 색깔 자체가.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뭘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왕권, 권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권세. 근데 몸은 뭘로 치장했어요? 온갖 보석으로 꾸몄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부, 세상의 명예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다 갖고 있어요. 권세도 갖고 있고 돈도 갖고 있고 화려함도 갖고 있고 명예도 갖고 있고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모습으로 지금 딱 나타나면서 결국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오면 내가 이거 다 줄게 그러는 거예요. 권세도 주고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너한테 다 줄 테니까 따라와. 이렇게 지금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여자가 머리 7 짐승을 타고 지금 연합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 둘의 관계가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16절을 보세요. 16절을 보시면 16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아멘.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짐승이 여자를 죽이고 살을 먹고 태워버리는, 멸망시키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음녀는 도시를 상징하면서도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사람들. 악한 존재는요, 사람들을 미혹해요. 돈으로, 화려함으로, 세상의 권력으로, 와 부럽다, 나도 저거 갖고 싶다, 나도 저렇게 잘 살고 싶다, 나도 저런 집에 살고 싶다, 우와 좋겠다. 그 부러움으로, 그 화려함으로, 부러움으로 우리의 눈을 확 사로잡아서 우리를 미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걸 다 준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성공을 주고 돈을 주고 부유함을 주고. 그럼 여러분, 그 마귀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복주고 싶어서 그렇게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화려함을 주는 걸까요? 절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마귀는 절대로 인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인간에게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사람에게 돈을 주고 명예 주고 부유함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직 헷갈리는 분들이 계셔요. 마귀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돈과 명예와 세상 성공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3번째 시험이 그거였잖아요. 마귀가 뭐라 그래요? 나한테 절해라. 그럼 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과 부를 내가 다 너한테 주겠다. 마귀가 줄 수 있다니까요. 마귀가 여러분 성공시키게 할 수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 유명하게 만들 수 있어요. 수많은 재물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다고요. 마귀도. 근데 마귀가 주는 이유는 사랑해서 복 받으려고, 복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런 물질을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왜 주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죽이려고, 망하게 하려고 그걸 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결국 뭐예요? 미끼인 거예요. 미끼. 여러분, 쥐 잡을 때 미끼 놓잖아요. 뭐 이렇게 산에서 토끼 잡고, 뭐 요즘 애들은 안 해봤지만 그거 잡을 때 미끼를 준다고요. 미끼. 치즈 하나 맛있는 거 이렇게 딱 내떠 놓으면 쥐가 그거 와서 이렇게 먹다가 1번 치즈, 2번 치즈, 3번 치즈, 결국 마지막 치즈는 어디에서 먹어요? 덫 안에서 먹게 되잖아요. 그렇게 잡는 거라고요. 쥐를 잡는 이유는 뭐예요? 쥐포 만들어 먹으려고 잡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결국 치즈를 주는 건 그 쥐를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그 쥐를 죽이려고 하는 거라고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세상 물질과 성공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마귀는 도둑같이 온다고요. 도둑질한다고요. 뭘 도둑질해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를 도둑질해서 결국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는 거.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미끼를 던지는 목적이라고요. 목적. 그래서 여러분, 절대 그 마귀의 미혹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처음은 좋아 보이죠? 치즈다, 맛있는 치즈다, 좋아 보이죠? 그런데 그 끝은 결국 멸망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마귀가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방법을 오늘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마귀가 이렇게 인간을 미끼로 유혹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언제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뭐라고 꼬셨어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렇게 달콤한 말로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결국은 먹게 했잖아요, 선악과를. 그래서 하나님이 됐습니까? 멸망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달콤한 말을 주는 목적이라니까요. 망하게 하려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도 이 세상의 화려함과 모든 그 부와 권세 다 너한테 줄게 꼬시는 거라고요. 근데 아담은 처음 그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그 마귀의 유혹을 이겼다고요. 물리쳤다고요. 그게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마귀는 오늘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청년이 있었는데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물병을 10개를 딱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물병은 다 물이 들었는데 딱 한 병에만 독이 들은 거예요. 독약이. 마귀가 너 이 중에서 네가 하나 골라 마셨는데 만약에 네가 안 죽고 산다. 독약이 아니라 물을 선택해서 네가 산다. 그럼 내가 어마어마한 네가 원하는 대로 돈을 줄게.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벌컥벌컥 마시겠습니까? 안 마셔요? 한 10억 준다 그래도 안 마시겠어요? 100억? 100억 부족해요? 그럼 1000억? 한번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뻥 치시네. 난 절대 그렇게 못하겠다고 거절을 합니다. 근데 마귀가 자꾸 유혹을 하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 제가 물어보니까 안 마셔요 이러지만 만약에 마귀가 자꾸만 여러분 유혹하면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딱 한 번이다. 딱 한 번. 딱 한 번만 먹고 내가 다시는 이거 안 하겠다. 그리고 신중하게 물을 하나 딱 선택해서 마십니다.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으면 얘기가 안 되죠. 살았어요. 이야! 물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 대로 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이 청년은 돌아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우리 영광교회를 다녔다면 어떻게 재정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딱 배우고 투자도 잘하고 이렇게 가치 있게 썼을 텐데 우리 영광교회를 안 다니는 청년인가 봐. 그래서 그거를 갑자기 큰 돈이 생기니까 흥청망청 써버린 거예요. 그렇게 몇 년 동안 그 큰 돈을 다 써버리고 나니까 또 돈이 떨어졌어요. 이번에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마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9개 남은 물병 내가 다시 마시겠다고. 또 마셨어요? 물일까요? 독일까요? 물이죠. 그래서 또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되는 동안 흥청망청 이 청년은 그 돈 쓰는 재미로 인생을 살다가 이제 노년이 된 거예요. 늙었어요.
근데 이제 또 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늙은 몸을 가지고 마지막 마귀를 찾아왔습니다. 물병이 딱 2개 남은 거예요. 2개. 이제는 죽지 않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 세상 맛에 중독된 이 노인이 된 청년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이미 다 늙었는데 죽기 아니면 살기지 하고 마지막 2 물병 중에 하나를 골라서 눈을 질끈 감고 마셔버립니다.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습니다. 이야! 내가 다 물만 마셨다. 내가 승리했다. 라고 기뻐하는데 마귀가 나머지 하나 있는 물병을 자기가 벌컥벌컥 마시면서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독약은 없었어. 처음부터 독약은 없었어. 너는 돈이라는 독에 이미 중독된 거야. 그 돈 때문에 너는 네 인생을, 청춘을 낭비했고 너의 영혼을 잃어버렸다. 내가 이겼다 하고 마귀가 웃으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절대 인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절대 우리 잘 되라고 뭔가 이렇게 물질과 세상 성공을 주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결국 우리를 속이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과 세상 성공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항상 양다리. 양다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나쁜 말로 양다리지만 좋은 말로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한국 교회에서 돈, 세상 명예, 세상 성공, 세상 권력 좋게 봅니까? 나쁘게 봅니까? 아니, 솔직히 교회가 좋게 봐요, 나쁘게 봐요 말고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돈 얘기, 세상 성공 얘기, 세상 권력을 갖는 얘기 여러분 좋게 봅니까? 나쁘게 봅니까? 나쁘게 봐요. 여러분 속고 계신 겁니다. 교회에서 그런 세상 성공과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가치 자체는 돈이라고 하는 거는 가치 중립적인 거거든요. 좋게 쓸 수도 있고 나쁘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세상 성공이나 명예나 어떤 그 권세를 갖는 이런 것들은요, 물론 가치 중립적인 것도 있지만 이 전체를 묶어서 보면 이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교회에서는 나쁘게 보지만 아니라니까요. 이건 여러분 좋은 거예요. 왜 좋은 거예요, 그게?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갖고 싶으니까 무조건 좋은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에덴 동산을 만들 때, 창조할 때 생각해 보세요. 온갖 아름다운 완벽한 이 자연 생태계를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명령을 주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짐승을 다스리고 땅을 관리하고 잘 정복하고 다스리고 잘 관리하라고 하는, 여러분 그거는 권세 있는 자예요? 권세 없는 자예요? 권세 있는 자죠. 우리에게 그런, 인간에게는 원래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권력, 힘, 그걸 우리에게 원래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그걸 주고자 하시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권력, 권세가 있으면 뭐도 따라오는 거예요? 명예가 따라오는 거고 영광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다. 물론 돈도 따라오지만. 여러분, 이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돈은 나쁜 것처럼, 세상 권력은 나쁜 것처럼, 세상의 어떤 성공은 꼭 너무 세속적인 것처럼 그렇게 나쁘게 인식하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마귀만 좋아하는 거니까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정말 가난한 게 하나님의 뜻이고 거룩할수록 더 가난해야 된다면 제일 그지 같은 곳이 어디여야 되는 줄 아세요?
천국은 그지 발사기보다 더 더럽고 그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논리적으로 그게 맞지 않아요? 아니에요? 잘 인정 못 하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고 천국도 마찬가지고 공통점이 뭡니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전하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거기에선 우리 인간이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역할을 한다고요. 천국에서도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역할을 한다고요. 그 권세와 영광과 부귀영화를 주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신 분들은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긴가민가 저 목사님 설교가 좀 이상해 이런 분들은 깨닫고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을 터부시하는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돈 없이 이런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 교회를 만들 수 있어요? 돈 없이 선교할 수 있어요? 돈 없이 내 인생은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이 땅을 밟고 육신이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에게는 절대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돈이라 이 말입니다.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돈이 없고 권력이 없을 때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구제 사역하고 할 때 훨씬 더 영향력이 커요. 여러분, 이 조그만 교회 이런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랑 저 대형 교회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막 이런 얘기하는 거랑 듣는 사람들이 다르잖아요. 숫자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조그만 교회 목사가 얘기하는 거는 뭔 소리야? 뭔 개소리야?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큰 교회 목사님이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이러잖아요. 아닌가요? 제 설교를 큰 교회 목사님 설교처럼 듣고 계신가요? 제가 괜히 또 이렇게 뭐 유도하는 것 같잖아. 하여튼. 여러분, 무명의 사람이 외치는 거랑 유명한 연예인이나 어떤 유명한 정치가 그런 사람들이 외치는 거랑 그 영향력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돈은 중요한 거고요. 세상 권력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귀영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선물입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얼마나 물질적인 축복과 세상에서 내가 네 이름을 높이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복을 누린 사람이 첫 번째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 거부로 살았다고요. 그 아들 이삭 거부예요, 아니에요? 거부죠. 야곱은, 요셉은 다 거부로 살았다니까요. 욥은요, 거부로 살았어요. 욥은요. 그리고 다윗은요, 솔로몬은요,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에서도 높여주시고 거룩한 영적인 은혜도 부어주시고 이 영육이 조화를 이루는 이런 신앙생활, 이 땅에서의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성도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높은 권세도 있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런 복을 받아서 어떻게 살라고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일에 그렇게 그냥 풍성하게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면 좋겠어요. 그 부유함과 함께 부유함을 선하게 사용하는 이 균형,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이게 균형을 갖춘 성도가 되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이 형통하시고 번창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승진도 하시고 연봉도 막 올라가시고 인정도 받으시고, 그래가지고는 한 500 올라갈까요? 여러분, 직장에서 더 승진하시고
연봉도 올라가시고 인정받으시고 CEO도 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아니 아직 시작 안 했어.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큰 사업가도 나타나고 정말 제 마음은 삼성보다 더 큰 그런 사업가가 우리 교회에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니야. 삼성 작아. 애플. 지금 전 세계 가장 1위 기업이 애플 아니에요? 애플보다 더 큰 기업이 우리 청소년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안 될 게 뭐 있어? 일단 지르고 보는 거지. 여러분, 국회의원도 나오시고 우리 안에 대통령도 나오시고 또 많은 판사, 변호사, 그 법조인들도 나오시고 세상 가운데 높임을 받는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우리 영광교회에서 그리고 한국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많이 배출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로 쓰임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니까요. 우리가 형통할수록 영향력이 커진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부자가 되고 세상적으로 형통하면 얼마나 그 영향력이 커지겠어요? 마귀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을수록 가난해야 된다. 성도는 돈을 멀리해야 된다. 그냥 있는 것에 만족한 줄 알아라. 가난해도 자족할 줄 알고 만족하며 그냥 살아라. 천국에 가서 다 보상받을 거다. 이런 되도 않는 거짓말로 교회를 속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 선교사는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솔직히 말해요. 목사, 선교사는 가난해야 돼요? 아니에요. 검소하게 살아야죠. 가난과 검소함은 다른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가난해도 만족하면서 그냥 주신 것 은혜에 감사하며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요? 감사는 해야죠. 일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은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자기 운명인 줄 알고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안에 묶여서 살아가는 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대리는 차장을 꿈꾸고 맞나요? 제가 회사 직급을 잘 몰라서 차장은 과장을 꿈꾸고 과장은 차장이 더 높은가요? 몰라.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 지금 어떤 그 직분인지 모르지만 더 승진하시라 이 말입니다. 사업도 지금 여러분 매출 지금 한 10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연 매출 100억, 1000억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언이도 나중에 저 흑백 요리사 이런 데 나오는 유명한 요리사들.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이제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데 우리는 누려야 할 부와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할 부와 영광,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귀도 우리에게 세상 성공을 줄 수 있고 물질을 줄 수 있고 마귀도 부귀영화를 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마귀가 주는 부귀영화는요. 마귀가 주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은요. 그걸 사모하거나 누리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돈으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해요. 돈을 주인 삼아서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성공이 우상이고 돈이 자기의 우상이에요. 그래서 돈을 위해서라면 세상 성공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거죠. 거기는 주일 성수도 없고 어떤 그 신앙적인 거룩함도 없고 그냥 오직 돈, 오직 성공. 그게 바로 종로로 타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인생은 결국 끝이 뭐라고요? 망하는 거라니까요. 망하는 거.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부귀영화를 사모하고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돈과 세상 성공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다스리는 사람.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철저한 믿음의 고백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과 삶의 환경과 일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돈은 재정의 원칙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 거고, 시간도 거룩한 영적인 우선순위를 가지고 관리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고 내게 주신 것들을 관리하는 거. 여러분, 그게 올바른 믿음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렇게 잘 관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나에게도 복이 되고, 이게 생명의 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똑같아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사느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돈이 주인이냐, 세상 성공이 주인이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주인이냐.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여러분 이거는 사실 초점이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주인이 누구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섬기며 재물을 다스리며 사느냐, 관리하며, 아니면 내가 이 돈을 우상으로 주인 삼으면서 여기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여러분, 그러면 돈이 주인인지 하나님이 주인인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요, 쓰는 걸 보면 알아요. 쓰는 걸.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그걸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돈의 주인, 돈을 다스리는 자인지 돈을 주인 삼는 자인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버는데 우리가 이 돈은, 우리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이 돈은 누구 돈이에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10만 원을 벌든 100만 원을 벌든 100억을 벌든 이 돈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드리는 헌금이 뭐예요? 그게 11조라고요. 그게 11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면 안 되고요.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물질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이제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버는 수입에서 11조를 드리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지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지가 대충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정확하진 않아도. 돈 쓰는 걸 보면 보여요. 내 마음대로 내가 사고 싶은 거 내가 쓰고 싶은데 쓰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쓰는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주신 건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는데 이 24시간의 시간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시간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물질은 11조를 드리듯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 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게 예배하는 시간이로,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시간. 그게 하나님 앞에 큐티하는 시간.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라고요. 매일매일. 그게 우리 인생의 시간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 읽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고요. 일주일을 기준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날이 무슨 날이에요? 월급날 아니에요. 주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날이 주일이라고요. 그 주일은요, 어떤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고백, 예수님이 주일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부활주라고 하는 고백,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 그 고백에 담긴 것이 바로 이 주일 예배, 주일 성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크게 두 가지만 보면,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내가 물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저 사람이 세상을 주인으로, 세상의 종로로 타며 사는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지가 대충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내 재미, 내 쾌락, 내 세상 일입니까? 여러분, 마지막이 될수록요, 이 마귀는 세상의 화려함과 풍요로움과 그 명예와 이런 것들로 우리를 더 강력하게 미혹할 거라고요. 지금도 미혹된 사람이 수두룩빽빽한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 유혹은 점점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면요, 돈을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시라고요. 돈을 사랑하면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라니까요. 세상 성공을 따라가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성경적인 재정 원칙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돈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따라가면 결국은 미혹당하고 망하는 인생이 되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 세상을 관리하는 자로 살아가면 결국은 우리는 승리자가 되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질과 세상 성공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